우리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리고 자녀들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향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교회로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은혜로운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시향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3주째네요. 여러분의 앉았던 그 자리, 제가 삥 둘러 한번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다가 실수하니까 녹음하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고 2번, 3번, 그래서 또 이걸 또 영상 편집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저에게는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또 좀 찾을 거니까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놔두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리 성경을 두고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말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눈도 적게 오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서 날씨가 곧 풀리고 따뜻한 봄이 곧 올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3월 중순이잖아요. 오늘이 3월 15일인데 이 정도면 벌써 봄이 왔고 우리는 따뜻한 이 봄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따뜻한 봄이 왔지만 봄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세계 여러 곳곳에서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분명히 곧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만간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도 온 세계 과학자들 또는 식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인류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너무 인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부릴 때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제 앞에 이제 차가 섰어요. 그리고 제 앞에 차가 한 대 섰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차가 그 유리창을 딱 열더니만 담배꽁초를 밖으로 딱 던져요. 그리고 문을 닫더라고요. 외제차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물론 뭐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야, 요즘에도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그 담배꽁초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때로는 이것이 쉽게 산불을 내기도 하고, 또 이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서,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소부를 동원해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 담배꽁초를 줍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는 비가 오면 하수구로 들어가고, 이것이 하수구를 거쳐서 시냇물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면요,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바다에 물고기가 삽니다. 물고기들이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요. 나중에는요, 인간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그 실수를 그냥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재앙이나 어려움을 경험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그것을 어길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가 좀 더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실험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줄기세포 개발, 안락사,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잘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나만, 우리만 그렇게 혼자만 편하게,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웃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채찍은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시험이 어쩌면 평생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그 호적상 아버지,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할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그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쩌면 요셉의 그 마지막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도 요셉처럼 되라, 그런 뜻으로 짓지 않았나 싶어요. 또 하나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은 단지 성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셉이 그 이름이 좋은 것은 그가 참으로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너가 뭐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요셉을 지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 말씀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그 시작 부분에서 요셉은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인신매매예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복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했죠. 자기 친동생 베냐민, 아직 어린데 그 베냐민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살까. 요셉 그 당시 나이가 한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되겠다 싶어요. 성경 읽어보면 20대 젊은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 20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는 혈기가 올라오고 이럴 때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요셉이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였어.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지만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 제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인데 죽이면 되겠냐. 이 애를 죽이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르우벤이 말겼습니다. 물어볼까요?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루벤이 말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볼 때 거기에 루벤이 없어도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루벤 때문에 살아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루벤이 없다고 해서 요셉이 꼭 죽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가진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자였습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에 야곱에 대한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야곱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야곱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무슨 꿈을 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꿈속에. 야곱아,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루스,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너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그 루스를 떠나서 애갓집으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졸지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이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요셉이 꾼 꿈, 야곱이 꾼 꿈,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 꿈이 내가 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냐 실은 이게 중요해요. 그냥 꿈 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누구의 꿈이지요? 무엇을 위한 꿈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꿈을 꿨다면 그것은 나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시간만 주어진다면 물질이 주어진다면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결코 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루벤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셉을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큰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길고 오래 살아야만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짧고 굵게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간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꽤 오랫동안 지켜봤고 자주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행정력도 없습니다. 세상 학벌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어요. 리더십이란 게 뭐죠? 남을 통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목표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동안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큰 문제 없이 이끌어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옆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붙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개인 욕심이 없어요. 자기 사욕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자기가 못 배웠고 많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달려들어서 그를 도우려고 해요. 그리고 남을 잘 섬겨요. 자기 어떤 개인의 욕심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정말 그 공동체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몇 사람, 재주 많은 사람, 힘 있는 몇 사람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그게 아니죠. 그 안에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한 뜻을 품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있냐 이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인신매매로 팔려왔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인신매매로 팔려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지금 애국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아직도 저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내려보내기를 원합니까? 비행기에 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그를 가이드하고 그를 인도해서 정말 안전하게 멋있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안 하셔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중에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가는 도중에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가다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탑니다. 그리고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험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 것을 거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방법,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법은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셔요. 요셉이 마침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뒤에 애굽 왕, 바로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충성했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죠. 재산, 사무,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올 때 그건 한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 거쳤고 지나니까 술술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몇 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거기 보시죠. 39장 20절.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요?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은 밖으로 드러난 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일,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상관없이, 성경은 밖으로 드러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외국일 수도 있고, 그곳이 감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로운 곳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여기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여러분, 인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인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했는데 그에게 헤세드,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을 오늘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헤세드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왜 이 말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적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걸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거기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에요. 20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 10계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인데요.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여러분 이 10계명 바로 앞에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약속,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는다. 그 계약의 내용이 여기 20장 내용이에요. 4절, 5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심판하고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즉 헤세드, 은혜는 뭐라고요?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인자란 말, 헤세드란 말이 첫째는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걸 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헤세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런 자비로운 행위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약성경 룻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잘 알고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본래 시작은 나오미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집에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아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 두 며느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의 고향은 모압 땅이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 친정으로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그래라. 나 혼자 고향으로 간단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요. 그리고 나중에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잇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룻을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룻기 3장 10절입니다. 룻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룻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여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여기 인애 중요한 말입니다.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얘기죠? 네가 베푼 인애. 룻도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 떠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의 집안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나는 하지 않아도 돼요. 내 길 찾아가는 것이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정리하면 첫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그 계약을 깨뜨려요. 일방적으로 깨뜨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상대방도 그 계약을 행할 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요. 그래, 너희들과 나는 끝이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뭐 어떻게 하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지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결국 헤세드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베푸는 이 자비로운 행위를 헤세드라고 말해요. 실은 이 말이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셉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성경 나오나요? 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언약을 맺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했을 때도 하나님 반드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약 관계에서 벌어진 의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요셉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지금까지 그와 함께하고 계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이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요셉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0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와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요. 한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술 심부름꾼이에요. 술 심부름, 술 관원장이라고 말하죠. 또 한 사람은요, 바로 왕의 요리사겠죠. 떡 굽는 자, 떡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잘못했겠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꿔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머리 위에 떡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그 광주리 3개 중에 제일 위에 광주리, 그것은 바로 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광주리인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광주리는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뭐라고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실망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나중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따가지고 즙을 내서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그런 꿈이에요.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가지 3개는 3일입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40장 14절 15절입니다. 40장 14절 15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서, 헤세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제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고 3일 만에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떡 맡은 자는 사형을 당하고 이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기대했겠죠. 야, 이제 나도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이 끝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셉의 희망이 무참하게 깨져 버립니다. 23절 볼까요?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쩐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41장으로 가면 2년이나 걸려요. 여러분,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2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이 안 났을까요?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감옥에 한때는 같이 있었지만 요셉이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볼 때에 이 요셉은 단지 불쌍한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여도 그는 여전히 히브리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는요, 나는 이래봬도 애굽의 왕의 요리를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에 노예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때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헤세드를 베풀어요?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을 향한 뭐가 없어요? 인자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창세기 39장 21절로 돌아옵니다. 39장 21절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 헤세드를 더하셨다. 여러분, 관원장에게는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헤세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를 갖고 계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셨다. 헤세드가 없는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헤세드가 있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이 의지할 대상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잠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어요. 저가 나를 얘기해주면 자기가 헤어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실망만 가져다 줬어요. 요셉은 결국 감옥에서 제수의 옷을 입고 2년 동안 더 보내요.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걸 보면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죠. 실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래요. 실은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지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좀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럴 자신 있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과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과 실패가 왔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 그냥 내 인생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이끌어 주셨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참으로 어려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치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 환경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건히 달려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향 권속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기함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든든히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